요즘은 SNS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젊은이들이 새롭게 누군가를 만날 때,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하게 될 때 만나게 될 사람을 미리 SNS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소개해 줄 때 그 상대가 누군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얼굴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중매장이한테 물어봅니다. 야, 그 남자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그 중매쟁이가 우리가 흔히 잘 알 수 있는 연예인들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젊었을 때 누가 저를 여자한테 소개하면 서성이라는 애는 이병헌 닮았어 그랬다고. 아멘 한 분에게 특별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 이제 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닮았구나. 실제 만나보니까 이병헌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러면 좋았을 텐데 대개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빗대어서 비유해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알아듣기가 좋잖아요. 예수님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천국 진리, 그 심오한 진리를 설명할 때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 왜 비유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을까? 여기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중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계시의 기능이 있습니다. 계시, 드러낼 게자에 보일 시자,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드러내 보이는 기능이 있어요. 반면에 은닉의 기능이 있습니다. 숨길 은자, 숨길 닉자예요. 숨김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보여주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숨기는 것입니다. 이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앞에도 보면 35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이게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의 인용인데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설명하면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 감추어진 것들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계시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은닉의 기능, 숨김의 기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자들이 처음엔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13장 앞부분인데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는 것이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천국이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같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 그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굴까요?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거기에 다 순진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말꼬리라도 하나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전하게 되면 그 말꼬리 하나 잡아가지고는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일부러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말꼬리 잡지 못하도록 천국 복음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그 비유의 말씀에는 꼬투리 잡을 만한 게 없어요.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이 은닉의 기능, 숨김의 기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14절이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무슨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받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거든요. 모든 것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니까 내가 죽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변해야 되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아, 귀찮아 말하지 마. 틀린 말을 하면 모르겠는데 예수님 말씀 다 맞아. 근데 나는 그 말씀 듣고 싶지 않아. 그 말씀 순종하며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살고 싶어. 그러니까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냐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이에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제자들은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바라기는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라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할 거거든요. 최대한 쉽게 설명할 거기 때문에 아유 목사님 나는 대학도 졸업 못해가지고 이해를 못해요. 난 나이 많이 먹어서 이해 못해요. 아니요. 그런 것과 아무 관계없어요.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고 하는 걸 듣고자 하는 사모함, 그 믿음만 있으면 다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변화가 내 삶 속에 찾아올 거라 그 말이죠. 마태복음은 공관 복음서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한 복음서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목자로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많이 묘사했어요. 반면에 마태복음은 주 독자층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당시에 메시아가 왕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올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왕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많이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시큰둥한 거예요. 주목을 안 해요.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그 인간들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지기도 했다. 길가는 너무 딱딱해서 씨가 자라질 못하고 돌밭은 흙이 너무 얇아가지고 자라지 못하고
가시떨기는 자라는 듯 했으나 가시 때문에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가 있다, 옥토. 옥토의 씨가 떨어졌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돌밭 같은 마음이 있어요. 가시떨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에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옥토 같은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궁금증이 생기죠. 확률적으로 보면 몇 분의 몇이에요? 100배의 열매를 거둘 확률이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1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릴 때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뿌리는 건데 확률이 너무 낮잖아요. 네? 하나는 길가에, 하나는 돌밭에, 하나는 가시떨기에, 하나는 옥토에 떨어지니 이게 확률적으로 보면 4분의 1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괜찮은데 이 나머지 4분의 3이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4분의 1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도록. 야, 나도 열매 맺지 못했으니까 너도 맺지 마.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도 못 누렸으니까 너도 하지 마. 이 4분의 3이 이 4분의 1을 괴롭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박해를 받는 이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저 4분의 3, 저 못돼먹은 인간들을 당장 벌하여 주옵소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천국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다. 근데 밤에 원수가 찾아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좋은 씨와 가라지가 처음에는 잘 티가 나질 않습니다.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일정 정도 자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삭이 패기 시작할 때, 어느 정도 곡식이 맺어지기 시작할 무렵에 이제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와,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은 분명히 좋은 씨만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이거 누가 뿌린 겁니까? 그랬더니 그거 아마 저 옆집에 원수가 뿌린 것일 것이다. 실제로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그래요. 나하고 별로 마음에 맞지 않는 저 원수 같은 인간은 몰래 가서 가라지를 뿌려가지고는 농사를 망치게 하는 복수죠, 복수. 그러니까 이 종들이 주인에게 그러면 우리가 가가지고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놔둬라. 괜히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이 다칠까 염려되느라. 그냥 놔두었다가 추수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다 한 번에 모아서 묶어가지고 저 풀목 가운데 던져버리고 곡식만 모아 내 창고에 따로 들이게 될 것이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이 끝나면 항상 끝에 이야기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자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해줬을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을 때 여러분 다 들으셨습니까? 한 4분 정도 아멘 하셨어요? 천만다행인 것은 대개의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비유를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럴 줄 알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다시 물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안 물어주셨으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모를 뻔했잖아요. 야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밤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몇 시간이 지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아까 그거 몇 시간 전에 그 비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대목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예수님이 설명합니까? 본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다 이해가 되셨죠? 성경 퀴즈 대회입니다. 자막에 계속 본문을 띄워주세요. 37절부터. 좋은 씨를 뿌린 이는 누구입니까? 크게 아세요. 저 보고도 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인자. 인자는 당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누구를 말하는 관용적 표현이냐? 메시아를 뜻하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럼 메시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밭은 어디입니까? 좋은 씨는 누구입니까? 가라지는 누구입니까?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누구입니까?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추수꾼은 누구입니까? 이제 아시겠죠?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 도대체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독보리라 불리기도 하고 가짜 밀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이게 보리나 밀인 줄 알고 그걸 먹으면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고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악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좋은 씨 아닙니까? 좋은 씨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랑 비슷해 보여요. 생김새도 비슷해 보이고요. 먹는 것도 비슷해. 나만 짜장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김치찌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저 인간들도 김치찌개 좋아하고 짜장면 좋아합니다. 똑같이 먹고 자요. 똑같이 직장생활 합니다. 똑같이 학교를 다녀요. 심지어 가짜인 저 가라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이고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낙심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 가라지들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합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꼴하지 마라. 예수 믿어가지고 뭐 잘 된다고 하더니 잘 되긴 뭐가 잘 됐냐? 나처럼 가라지 같은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해 보이지 않냐? 정말 우리의 속을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이랍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가라지 같은 사람, 가라지 같은 상황을 당장 뽑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놔두어라, 가만두어라. 그 가라지를 뽑으려다 곡식인 네가 다칠까 염려됩니다. 실제로 옛날에 잘 몰라가지고 가라지를 뽑는데 가라지가 뿌리가 억세가지고 이 가라지를 뽑다가 옆에 연약한 보리나 밀이 같이 딸려 들어와서 죽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 가라지는 여러분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직장에 100명 가운데 99명이 가라지고 여러분 한 사람만 알고 있다 칩시다. 하나님이 그 99명이 미워가지고 그 직장을 다 망하게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다칩니까? 여러분도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빼고 다 가라지라 칩시다. 그래서 그 가정과 가문을 쫄딱 망하게 만들어 본다고 치면 그 사람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치는 거예요. 이 세상의 70억 인구 가운데 나만 빼고 다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세상을 지금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다시는 그런 홍수 심판 같은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곡식된 우리들, 천국의 아들, 딸 된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켜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지금 투숙꾼이 아닙니다. 투숙꾼은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 추수의 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예요. 반드시 그때가 오긴 오는데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심판의 때는 그 추수의 때이고 지금은 추수의 때가 아니면 지금은 무슨 때냐? 구원받을 때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가라지를 뽑지 않고 기다려줄까요? 나도 그랬으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내가 가라지였거든. 나를 이미 뽑아버렸으면 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미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가지고 가라지했던 나를 지금 곡식의 반열에 올려놓은 거예요. 기다려주는 시간입니다. 대표적인 가라지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사울은 옛날에 자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비방자였고 나는 폭행자였고 나는 박해자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울로 바뀌고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만나기 싫어했어요. 왜?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려. 그 사울이란 인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 얼마나 가라지 노릇을 많이 했는지. 가라지 대장이었거든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 그래서 우린 만날 수 없다. 그를 믿을 수가 없다. 응? 그래서 다행인 것은 중간에 바나바가 나서가지고 아니다. 내가 보장한다. 내가 봤는데 정말 변했다. 그래서 바나바가 중재를 서서 겨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바울이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은 변화됐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제는 완전히 곡식 중에 곡식이 됐어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지금 내 맘 같아서는 그 가라지 그냥 확 홧김에 뽑아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가라지도 곡식되기를 기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곡식된 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그가 빨리 곡식이 될 수 있도록 그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죠. 달리는 복음 택시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백준선 집사님의 간증집이에요. 이분이 직업이 택시기사입니다. 원래는 오래전에 건설회사 사장님이었어요. 직원이 한 200명 정도 되는 꽤 큰 건설회사의 사장님이었고 잘 나가는 회사였어요. 근데 IMF가 찾아온 것입니다. IMF에 모두 다 어려웠잖아요. 그래가지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많은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가 부도가 나요. 회사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자기를 찾아왔는데 그렇게 부도가 나니까 다 떠나가고 누구만 자기를 찾느냐? 빚쟁이들만 자기를 찾아요. 그 이후로 10년 동안 노숙자가 됩니다.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노숙자가 돼요. 항상 주머니에 약을 품고 다녔다고 그래요. 죽어버리려고. 그래도 마지막 멋지게 한번 죽어보자. 그래서 부산 태종대를 갔다는 거예요. 태종대에 가면 자살바위라고 있대. 거기서 하도 사람들이 많이 뛰어내려가지고 거기에 올라서가지고 바다를 쳐다보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자기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왜 이러느냐? 너를 위하여 내가 준비해 놓은 게 많다. 이제부터 나만 따라오너라. 아주 오래전 그냥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진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렴풋이 그의 마음속에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10년간의 노숙 생활을 정리하고 택시 면허를 따가지고는 택시기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승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었던 일. 자기가 원래 그 건설회사를 운영했는데 망해가지고 내가 10년 동안 노숙자로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구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럼 뭐 대개 한
한 80%는 듣지도 않고 뭐 심지어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쩌다가 열이면 한두 명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기사 아저씨 말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는다고. 나도 지금 그런 형편 그런 상황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희망을 갖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다가 그 승객 가운데 어떤 신문사 기자를 태우게 됐는데 그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거 한번 책으로 내보라고. 당신의 이야기를 책을 내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얻지 않겠냐고. 그래서 나온 책이 달려라 복음 택시입니다. 그 책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난 10년이 내게는 환난이요 나의 모든 것이 다 파멸되는 순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10년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과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가라지 때문에 우리 지지 않습니다. 가라지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지금도 가라지 같은 상황, 가라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어야 합니다. 결론이 있어요. 지금은 추수의 때가 아니지만 추수의 때는 반드시 와요. 그때 결론이 납니다. 결론이. 어떤 결론입니까? 자, 마지막 4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우리를 넘어지게 했던 또 불법을 행했던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자를 천국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그 어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극대화된 비유를 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해보다 밝은 빛이 어디 있습니까? 네? 세상에는 모든 전구를 다 꺼내서 밝힌다 해도 해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큰 상급이 뭐냐? 해같이 빛날 것이다. 저는 참 그 찬양을 좋아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김석균 목사님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여러분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만 하시면 돼요.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충성이, 할렐루야. 주님이 기억하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그 모습,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그 모습,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대가왕께 성도 여러분, 지난 41년 많이 쓰였어요. 우리 주님 잊지 아니하시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